중국에 가면은 서한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한에 가면은 서한에서 늘 우리가 기억되는 게 뭐냐면 그 진시황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진시 황제가 늘 다닐 때 그 말을 네피를 대동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은 어떤 이제 조상님들 릉을 찾아간다든지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말을 120피를 대동하고 다녔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만약에 자가용의 2000cc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 150피를 가지고 온 겁니다. 3000cc는 한 250필 정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시죠, 그렇죠? 옆에 있는 서로 한번 인사하면 대단하십니다. 네, 150필 이상을 막 갖고 다니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유럽을 가고 어디를 가든지 미국을 가더라도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편한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 반도체라든지 그 이외에 우리나라는 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 같게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적 자원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머리 쓰는 거에 대해서는 세계 1등입니다. 휴대폰 이런 거, 반도체 이런 거, 그뿐 아니라 배 만드는 거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조그만 나라예요. 지구본 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 지도 보고 살아야 된다고, 인간은. 지도 보고 사는 사람들이 큰 인물 됩니다. 지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요, 요만해요, 요만해. 캐나다보다 120배나 작아. 102배나 작아.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102배가 커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몰라요. 88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세계인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전 세계 경제 12대국이 됐어요. 이탈리아보다도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르죠. 본인 스스로는 못 산다 그러고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입니다. 왜 그러냐? 욕심 부려서 그래요. 만족함을 못 느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한 책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펼쳐낸 건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플로팅 크리스찬의 시대다. 플로팅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둥둥 떠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처치.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잡종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이브리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름하고 전기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잡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처치가 생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상의 예배와 오프라인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하이브리드 처치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다 하이브리드 처치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SBNR. 이건 준말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이지는 않은데 영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걸 싫어해요. 그러나 영적인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규율에 얽매이고 그러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동영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틀어서 보고 꼭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뭐 존경하고 좀 괜찮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 들어가서 그 중에 막 떠돌아다니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SBNR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종교연구소에서 데이터 연구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가장 아주 잘못된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전의 그 부흥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걸 연구를 또 해서 이분이 이 연구소에서 제시한 게 7가지. 이거를 영어의 약자로 develop이라고 표현했어요. develop 7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저게 발전 개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delegate. delegate라는 말은 위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를 권한을 위임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enthusiasm, 열정을 심어주라는 거죠. 교인들한테 열정을 심어줘야 된다. 세 번째는 value to embrace,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교인들에게 그 가치를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experience, 많은 경험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learning environment, 그러니까 배우는 환경, 가르치고 배우는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opportunity to grow,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라. 이 교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 줘야 된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필드를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늘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죠?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이 잠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3박 4일간 제주도 우리 서초지방의 목회자들 같이 다녀왔어요. 목사님들과 3박 4일을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마다 하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도 교회 나오라 그래도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로. 지금 이 데이터 연구소도 통계가 뭐냐 하면 47%가 안 나와요, 교회를. 이게 데이터에 딱 나와서 그 데이터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보면은 딱 그러고 그보다 더 못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해. 그 목사님들이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 표현 자체가 그래요. 교회가 절간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절간이 더 액티비티한 데가 많아요. 제가 우면산 이렇게 가끔 등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저수지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제 사우나도 할 겸 해가지고 저 관문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관문사 지나가다 보면 그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액티비티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절간이 교회 같으냐 이랬어요. 걔네들 찬불가도 불러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중들이 돼지고기 먹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교회가 있잖아요. 영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예외고 옆 동네 가보면 죽어 있어요. 다 잠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냥 그림자처럼 조용히 아무런 사역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납니다.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수고로움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구성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머리라고 하는 거는 예수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 제자로면서 다 배웠어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Praying 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기도하는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눈코 뜰 새 없이 액션 하셨단 말이에요. 액션. 그렇죠? 그분은 잠자는 시간도 아끼면서 새벽 미명을 깨우시기도 하셨고 날마다 들에 혼자 가셔서 아니면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군중 속에서 혹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다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쉬시질 않았어요. 그냥 액션 하시는 거예요. 늘 액션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신앙인들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분이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 게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함락시키는데 이 여리고성이 수많은 부족 가운데에서 가장 센 부족이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트레지디, 그 전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게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7명의 제사장을 뽑아서 7명의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양각 나팔, 양뿔을 잘라가지고 만든 나팔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군대가 쫓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침묵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나서 7번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래는 거예요. 그날은. 그리고 마지막 바퀴 돌 때에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를 때에 너희들은 뒤에서 함성을 크게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 진짜 아멘이에요?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이 없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렇게 장수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전략 전술을 따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 좀 성문을 무너뜨리고 공병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안시성 전투 같은 거 영화상에서도 보면은 막 사닥다리 탁 해놓고 막 올라가다가 죽기도 하고 막 불나사를 쏘고 뭐 돌멩이 막 그냥 뭐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전술이 아니고 딱 입 다물고 13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래. 그럼 무너진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제 무릎을 치는 게 뭐냐면
야,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느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함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건 말이 안 돼. 그게 어떻게 합리적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도 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러고 가면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은요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함으로 액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초지일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8년 전에 이 강단에 서서 초창기에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에 새벽에 제가 성전에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밑에 있잖아요. 의자 앉아있는 그 밑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 그랬다고, 혹시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좌석 밑에 10,000원짜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제가 막 웃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크게 비웃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붙여있는데 아니나 달라 예외 없이 그분이 비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밑에 좀 보라 그래갖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10,000원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제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 안 받으면 10,000원 못 얻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10,000원 띄어가지고 아멘 잘하는 사람 주려고 했다니까. 내가 오늘도 그거 하려다가 말았어요. 나 곽집사 안에 10,000원 줄게. 하나님의 기적은 있잖아요, 순종함으로 액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이 주제절인데, 여러분 우리 20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저 팩트라니까, 팩트. 뭐 공병전하고 전력 전술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지혜가 있지만 딱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여리고성과 같은 벽에 부딪히는구나.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그냥 아우토반 같이 그냥 브레이크 안 잡을 필요도 없이 악셀이라도 밟아갖고 그냥 인생이 쭉쭉 뻗어나갑니까? 손 들어보세요. 100병원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살다 보면은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만난다고. 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업이 잘 되면 세상에 뭐 못 사는 사람이 누가 있고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육신의 질병 다 건강하길 원하는데 육신의 질병이 딱 찾아온다니까.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대각하면 참 좋은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알겠습니다, 밥 먹으라 하시니 밥 먹겠습니다, 뭐 이럽니까 애들이? 잠을 잘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침대로 가서 바로 잠을 자겠습니다. 애들이 이럽니까? 싫어, 안 해, 못해. 자식 새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벽을 만난 경험이 있어. 지금 내가 조금 잘 될 수는 있어도 그 잘 되기 전에 많은 벽을 만났고, 또 우리가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치 않는 여리고성 같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벽에 부딪힌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걸 또 띄워놓은 분들도 있어요. 좀 사업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요. 직장도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직장이 내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출근하면서 오늘은 내가 사표를 제출하고 와야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다녀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통장 잔고는 날마다 줄어가고 있고 빚만 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고물가 고이자 시대에 너무너무나 우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걸리면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질의 풍요함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게 정말 룰랄라거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설교하다가 얼굴을 보면은요 참 근심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 얼굴이 지금 행복한 얼굴인가? 얼굴 쳐다보기도 싫죠? 왜냐하면 내 얼굴 자체를 보여주기 싫어. 내가 그렇거든 지금. 주여 나와서. 나는 그 한병철 교수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지금 철학과 교수를 하고 있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이요 지금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세상이라. 다 우울해. 다 우울해. 신경질적이야. 누가 너 건들면 너 죽고 나 죽고 건들기만 해요. 오늘 아주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건들지 마세요. 그냥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벽이 있어. 벽이. 그게 넘사벽이라고. 내가 넘을 수 있는 벽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넘사벽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 나의 실상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몇십 명씩 지금 유명을 달리하잖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3년 동안 고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걸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문제인데요. 내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 넘사벽 같은 그 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 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순종함으로 액션을 취할 때라죠. 액션을 취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점에 가보면요. 성공에 관한 책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제 책상에요. 그 서고에 꽂을 이제 없어가지고 한 50권 지금 나눠놓고 지금 그 읽고 있어요. 그 대부분 그런 유의 미래학과 그런 유의 책들이에요. 왜 제가 지금 성공하게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냐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인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예요. 비결 가르쳐 주려고. 근데 아무리 그 책을 많이 읽어도 비결이 성경만큼 비결을 가르쳐 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돈 받고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벽을 만나거든요. 걸림돌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돈 붙잡고 다른 사람 붙잡고 여러분 지식 붙잡고 여러분 노하우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권력 붙잡으려고 권불신년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떻게 우리 그 성벽들
철옹성 같은 나의 삶의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된다고. 그게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신다고. 근데 걷다 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듣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듣는 기도. 기도가요, 강청 기도가 있어요. 내가 주여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께 아래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래는 기도를 강청 기도라 그래요. 내가 몸 아프고 할 때 그 고쳐달라고 기도해줘. 내 자녀에게 문제 있을 때 기도해줘. 사업에 문제 발생하고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우리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너무 귀한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기도가 있다고.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너 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앞에서 너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할 대상이 있지. 응?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 주장하지 말고 너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제발 내 말대로 해. 너 이해 안 돼. 그래, 너 이해 안 돼. 네 머리를 어떻게 이해하니 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를 네가 어떻게 이해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고 좀 합리적인 생각을 아무리 판단을 해도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침묵하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맡고 있는 모든 성벽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아주 신기한 거 발견한 게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여리고성 주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리고성 주민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액션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액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 보니까 제가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2장 9절에 무릎을 딱 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여리고성. 근데 하필이면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기생 라합이 요 두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게 말하되, 기생 라합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다시 한번 맨 끝에 뭐라고요? 간담이 녹았대. 간담이 녹았대. 간장 쓸개가 녹은 거야.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간장하고 쓸개가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본능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욕, 식욕, 그리고 또 하나 본능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라고. 다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에게 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을 침묵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매우 비이성적인 방법을 취해서 이스라엘을 이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요. 역사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걸 믿게 했으니까 믿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이 여리고성 주민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감담이 높게 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액션 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답게 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일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제일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없어지면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액션을 취하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세상 문화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묶인 문제들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요, 그 저자가 그래요. 소개해 준 책을 제가 읽었는데 성공을 부르는 비밀의 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플로렌스 S. 쉔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저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 다른 책을 읽는데 저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책을 미리 알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그 시대를 앞서서 산 사람들 대부분 성공한 사람, 정재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저 책을 다 읽은 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읽어가지고 한 30분 만에 저 읽었어요. 요만해요, 책이. 읽는데 너무 시시한 거야. 왜 시시하냐면 다 아는 얘기야. 모르는 얘기가 없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공한 사람 저 책을 읽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액션을. 제가 얼마 전에 자청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자청 그 친구가 블로그에서 막 흩어져 지금요. 젊은 애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 근데 그 친구가 쓴 책 내가 소개해 주면 말씀드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한다고.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액션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나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걸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자기한테 그 법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나 김 판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하여튼 무슨 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럼 자기가 물어준대. 내 말이 거짓말이면. 그렇게까지 확신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자청이 자기 책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근데 자기는 그 돈을 물어줄 걱정을 별로 안 한대. 왜냐하면 자기 책을 읽어도 액션으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고. 캘리체 같은 사람들 웰 띵킹 책 읽어보세요. 그 사람도 지금도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화장실, 부엌, 자기가 가는 침대 머리만 이런 데다가 항상 비전을 적어놓고 그거를 100번, 200번씩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액션 한단 말이에요. 액션.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정말?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라도 좀 하세요. 진짜 뭔가라도 하셔야 된다니까. 좀 전도하자면 전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전도도 안 해본 사람이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대. 전도는 해보고 그래야지.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안 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교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 같아요.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 귀전에서 계속 맴돌잖아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좀 해볼래?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났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베스트룸에 가서 보는데, 목사님, 자기가 요즘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업하면서 이렇게 좀 계약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계약을 해서 감사해서 1,000만 원 헌금을 드린다고 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몇 달 전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 되면은 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100% 싱크로나이징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취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축복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앞으로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함께 태워가는 만체의 비전의 사명을 이 집사님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그분들은요, 교회 100개 짓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좀 그 정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액션 하라 그랬잖아요. 액션을. 그 사람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행동하시라니까, 행동. 좀 뭔가를 하세요. 좀 아멘을 하시든지 좀 뭐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좀 하시라고, 좀 제발 좀 하세요. 수능시험 보듯이 연구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쪽지시험 준비해서 가지고 하세요. 뭐라도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수능시험 만점 맞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하 1층에서는 아멘 소리가 제일 적습니까? 지하 1층만 할렐루야. 지하 1층만, 여기 말고 지하 2층 할렐루야. 더럽게 안 해 하여간에 아멘. 기적은요, 저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쟁취하는 것이다. 쟁취하는 것.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과 우리 벌떼 교회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짐으로 여러분 한평생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여러분의 육신적으로나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